탈북민과 북한 선교 사역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화합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왕성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모아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해 선물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휴식의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고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합니다. 기독교인이기도 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를 만나 유가족들의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면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선교적 과제인데요. 최근 탈북민들과 북한 선교 사역자,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 통일과 민족 화합의 비전을 키워나가는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탈북민과 북한 선교 사역자,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와 글로벌 선교훈련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엔 2천여 명의 탈북민을 비롯해 3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대화가 장기간 중단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남북의 화해가 갖는 신앙적 의미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또 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국내 탈북민들의 삶과 고민을 함께 살펴보며 동역자로서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범민족 통일대축제는 통일 담론을 이념이나 정치 구호가 아닌 공감 가능한 문화로 접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탈북민 공동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삶과 신앙,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헤어져 20년 넘도록 생사를 모르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와 탈북민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담은 연극, 신앙 간증 등은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통일 문제를 우리 모두의 일상의 이야기로 전환해줬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우리도 인정받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무시당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탈북민인 걸 숨기니?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난 내 고향 북한에서 온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소. 우린 사람답게 살려고 이 곳에 온 거야. 이 탈북민이라는 건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우리 당당하게 살자. 글로벌 연합선교훈련원 TMTC 이사장 이면수 목사는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 생활 중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라며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더 나아가 북한을 통해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교회와 탈북민 공동체가 통일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만 명의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을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두만강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은 반드시 됩니다. 통일의 해답은 복음 통일밖에 없어요. 참가자들은 통일은 더 이상 멀고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삶과 연결된 현실적인 과제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깨우고 새로운 연대와 공감대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농촌교회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인 왕성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주일 진행된 왕성교회 나눔 현장을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목회자 부부들. 하지만 어색함도 잠시 농어촌 지역에서 목회를 한다는 공통점이 이들의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왕성교회가 초청한 농어촌교회 목회자 부부입니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강원도 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관광을 하게 됩니다.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구두와 이불 세트 등 선물을 포함해 격려금도 전달하는 등 모든 비용을 왕성교회가 부담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목회자 부부들은 왕성교회 섬김에 감사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여기 준비하시는 위원들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시골 각 지역에서 오는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 3박 4일 동안 큰 힘이 되기를 또 간절히 또 기대해 봅니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이제 목사님들 여러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같이 소통을 하면서 목회 현장을 이제 같이 간접적이라도 또 들어서 알고. 이번 농어촌 목회자 부부 섬김에는 왕성교회 교인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정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농어촌 목회자 섬김 역시 대상자 선정부터 관광 일정까지 모두 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이 힐링되어서 다시금 사역지로 돌아가셨을 때 기쁨으로 다시금 주님의 사역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민 담임 목사는 농어촌교회 목회자 부부의 수고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작은 섬김이지만 쉼을 통해 재충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고 또 누군가가 또 기도해주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농어촌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왕성교회 섬김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왕성교회는 박윤민 목사가 부임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역과 이웃을 도와왔습니다. 특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과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들어오는 헌금은 예외 없이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왕성교회의 섬김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도 다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1994년부터 꾸준하게 매해 1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과 농어촌 목회자, 해외 선교사도 왕성교회 섬김의 대상입니다. 박윤민 목사는 부임 초기부터 사례비 대신 선교비를 받아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와왔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먼저 낮은 자세를 보이자 교인들도 자연스레 섬김이 몸에 배게 됐고 이제는 교인들이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오는 9월에는 해외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섬길 계획입니다. 왕성교회의 꾸준한 섬김이 지역사회와 농어촌교회, 해외 선교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고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합니다.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조용한 추모를 이어오던 유족들이 이제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를 최창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새밑을 기다리던 지난해 12월 29일 아침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모와 남동생을 한꺼번에 잃었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칩니다.
평생을 그냥 교회 헌신하셨던 분들이고 정말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너무 이게 더 원망되고 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제주항공 참사를 겪은 상당수 유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가족을 잃은 슬픔에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참사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유족은 가장 슬프고 참혹했던 사고 현장인 공항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너무 부족하고 사조위에서는 유족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빨리 조사해달라, 빨리 진상규명해달라 말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말할 수 있는 게 공항이라서 사고가 난 가장 슬픈 곳인데도 또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계신 거죠.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경찰의 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와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유가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 피해자 지원보다는 이유가 알고 싶거든요. 정말 돌아가신 왜 못 돌아오셨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다음 특별법 개정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김유진 대표는 참사 이후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새로운 가족이 된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 용기를 내어 유가족 대표를 맡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형태로 돌아가시게 했을까? 충분히 데리고 가시려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방법이었을까라고 원망이 초반에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또한 어떤 또 뜻이 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이 조금씩 들긴 해요. 희생자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한 수사가 돼야지만 이제 다음 저희 세대와 또 저희 아이들의 세대 때까지 안전하게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정말 모두가 좀 관심 갖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장총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장총은 이어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 모두 평화와 통일, 자유의 가치를 지켜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메시지를 발표하고 남북한은 상호 적대가 아닌 공존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남북 대화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보훈선교단 강원지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나라사랑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청주중앙교회는 임학용 담임 목사의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보훈선교단 강원지부가 제21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와 보훈가족 위로 예배를 열었습니다. 우리를 건져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생명을 다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함께 기억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리에 우리 함께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전쟁의 참화를 겪고 위기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하고 또 자유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이 소중하다는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좀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배엔 광복회와 상위군경회 등 속초 지역 9개 보훈단체와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속초시가 함께했습니다. 청주중앙교회가 임학용 담임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엔 예장합동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임 목사의 위임을 축하했습니다. 제 꿈은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편 청주중앙교회는 이날 예배에서 27명에게 새로운 직분을 수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